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어제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마치 무슨 사우나가 된 것처럼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걸어 나오는 데는 그래도 조금 온도가 낮아져서 어, 좀 괜찮았는데 참 정말 무더위다 말 그대로 무더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어, 어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 더운 무더위 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달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도시가 밝으니까 별은 안 보이는데 아마도 달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아마 별들도 많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어, 이렇게 하늘을 볼 때 별이 보입니다. 별. 참 우리가 뭐 별나다. 참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별나다. 뭐 별의 별것. 뭐 이렇게 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가요인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봤더니 반딧불, 개똥벌레였다는 것이죠. 어, 사람들은 다 이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출나는 거죠. 우리가 스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뜨는 거죠. 성공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어, 빛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반딧불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짓밟힌다는 것이고 짓밟힌다는 것은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냥 밟히는 존재로 있다는 거죠. 별것 아닌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걷어차고 우리는 교회가 별것 아닌 줄 알아요. 이 당시 요한 때에도 교회들이 그랬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왜 이렇게 박해를 받을까? 별나요.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 별은 도미티안 황제밖에 없는데 이들의 삶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별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별이 이 별난 것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개똥벌레 반딧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랑은 황가람의 이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랑은 정반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환난과 참음의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환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는 현실을 지내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거 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딘가 잡혀서 어딘가 끌려가서 무인도 같은 섬에 던져지고 버려졌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공안에 잡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그 무순이라고 하는 그 공안국에 잡혀 있었던 시간들 상당한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외국인이라 상당한 좋은 대우를 받고 한 4박 5일 그렇죠? 한 5일 동안 잡혀 있었어요. 4번 잤어요. 괜찮았어요. 지낼만해요. 그래도 그 잡혀 있는 동안에 그 엄청난 그 압박감, 그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끌려가 잡혀 있다. 이게 환난과 참음의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이다. 예, 여러분 누가 요즘 환난을 당하고 참고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다 뭡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날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게 뭡니까? 주일이라고 하네요. 주일, 날일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일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감동되었다가 이게 기노마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뭐뭐가 되다 혹은 뭐뭐 같이 되다 뭐 아니면 뭐뭐 하나가 되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이 된 건지 성령이 사도 바울이 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다른 말로 성령과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감동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찌릿하게 느낌을 가졌다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된 상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떠함보다 그 성령의 어떠함이 완전히 사도 바울을 뒤엎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자, 주일날 내가 성령에 완전히 덮였다. 그 성령에 덮였더니 뭐냐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음성을 들어서 성령 충만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됩니까? 예,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지도 성령 충만하지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막 음성 듣는다고 하고 있어요. 엄청 이상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무슨 쇼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막 하나님 음성 자체보다도 성령과 깊은 교제와 성령과 하나됨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싶은 그 열망에 우리가 갈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11절 보세요. 음성과 동시에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뭘 보는 거예요. 자, 뭘 보는 것일까요? 이제 이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는 자, 원래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구절에 대한 의미는 모른 채 요한계시록의 그 무슨 666이 뭐냐, 천년왕국이 뭐냐, 뭐 14만 4천이 뭐냐, 막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들이 뭐냐, 막 이거 해석하다가 이상하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구절만 알면, 이 두 구절만 붙들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선명하게 우리한테 드러납니다. 신앙의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신앙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안 하고 다른 걸 엄청 열심히 해. 응답받는 게 중요하고 뭐 병이 낫는 게 중요하고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거 하다가 예수님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붙들어야 산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가면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놓치고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래도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자, 내가 본 것은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뭘 본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뭘 본 걸까요? 핵심이 뭐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딱 한 번 예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하다가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24시간 중보유 기도의 체인을 맡는 부서에 제가 책임자로 그 일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2시간씩 24시간 하루에 12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사역의 책임자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먼저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프 앤 볼이라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하프 앤 볼,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볼,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릇은 선교사들 위한 기도. 이 이제 컨셉을 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그 오늘의 꽤큰 교회도 사람이 이렇게 한둘이에요.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앉아 있고 그 큰 공간에 한 2명 앉아 있어요. 그럼 저 혼자 찬양 1시간 하고, 그러니까 뭐 콘티를 짜거나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타 들고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적 찬양. 그렇죠?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1달, 2달 하면 지쳐요, 사람이. 제가 지금도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런 근육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계속 찬양 1시간 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 감동하시면 또 말씀도 전해요. 그런 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중은 2명 앉아 있고. 그게 오늘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다른 데는 막 엄청 많이 모여서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데 난 여기 앞에 2명이 앉아 있어.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그냥 겨우겨우 해서 찬양을 끝냈는데 그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기 십자가가 보여요. 제가 한 100m로 넘게 한 2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에 예수님 만나고 생명 걸고 선교하겠다고 뛰어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십자가 저기 멀리 있고 십자가에 우주가 달려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선교지도 갔다 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근데 환상이 뭐냐면 저기 멀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고 분명히 예수님인데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보는 거 비슷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낙담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았어요. 지금 나와 예수님의 거리구나. 야,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저기 있어? 이 느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막 그때는 너무 힘든데 놀라운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낭망해서 이게 뭐냐 이러고 그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 대한 모습이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뒤에서 나를 꼭 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드물게 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믿습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뒤에서 꽉, 예수님이죠. 저를 꽉 안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환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뭘 봐요? 성령이 감동되어 음성을 듣는데 뭘 보게 돼요. 뭘 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의 첫 번째 내가 본 곳, 뭘 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본 곳을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역사적 시대는 뭡니까?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와 나는 같다. 동참한다. 이 표현이 교회도 지금 환난 받고 지금 참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 가운데 동참하자. 너희도 거기에 동참했고 나도 동참했다. 교회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그 일을 하다가 환난 받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일을 하다가 수많은 참음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도 있고 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의 예가 뭡니까? 사람을 짱대에 꽂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원형 경기장에 가로등으로 썼다. 길가에 가로등으로 썼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역사의 현실이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엄청난 핍박과 압박, 뭐 스트레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압박 이런 말도 안 돼.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 지금 있는 일. 자, 내가 본 곳, 예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일, 역사적 이 엄청난 고통의 현장. 지금 있는 일. 몸이 어디가 좀 아파요. 돈이 없어요. 너무 관계가 어려워. 이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고통이에요. 지금 일일과 그리고 장차될 일.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일곱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장차 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자, 그런데 이 모든 장차 될 일은 내가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있는 일,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고, 예수님 성은 하나도 안 듣고, 장차 될 일만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지기 딱 좋아요. 겁나거든. 아무리 영광스럽고 좋은 얘기를 해도요, 거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 것, 이게 기반이 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을 못 봐. 근데 다른 건 엄청 잘 봐. 이거 딱 망하기 좋고, 딱 잘못되기 좋고, 위험하고, 이상해지기 좋은 흐름이죠. 지금 있는 일, 역사의 현장, 고통의 현장. 여러분, 이때 예수 부인하고 도미티안 황제를 별로, 당신이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이거 다 문제 해결돼요. 근데 그 고백 하나,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문제를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예수가 주님입니까? 무슨 예수가, 아이고, 도미티안 당신이요. 당신이 주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살아야 되는 이 현실, 고개를 드세요. 신앙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역사, 현장에 직면하지만 눈을 들어 그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의 핵심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건지 아냐? 이 도미티안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 줄 아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자, 일곱 금촛대. 오늘 일곱 별도 나와요. 이건 다 뭐냐면 이게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알려줍니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가 뭐냐면 목회자예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지금 이거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핍박받냐면 교회 지도자가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엄청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지금 박해받는 모든 교회.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주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자, 일곱 촛대를 봅니다. 뭘 본 거예요? 일곱 촛대가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어제 일곱 영이 나오죠. 일곱 영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영이 성령이죠. 자, 스가랴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성경을 빨리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에서 제가 6절까지 읽을 건데 잘 따라오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제 7영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7영, 성령을 7가지의 언어로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뭐 이렇게 쭉 하면서 7가지의 표현을 하잖아요. 7영은 성령이다. 자, 그럼 여기 7초 때는 교회를 말한다고 여기 말하는데 이 7초 때는 결국 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야 교회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령이야 사도 요한이야 이게 헷갈린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금초 때가 성령이야 교회야. 여러분 이사야와 스가랴는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 7금초 때가 뭐다?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곧 교회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 옆구리에서 뭐가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뭡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물과 피의 영향을 받고 성령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육체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뭐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안 살고 더 이상 공동체로 살게 되어졌는데 이 공동체로 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비밀, 미스테리온. 뭐지? 비밀인데 이게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교회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별난 것들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별을 추구하는 게 스타가 되기로 하는. 근데 교회가 뭔 줄 알면 야, 이거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별이 우리는 반딧불 개똥벌레가 아니라 진짜 별이었어. 근데 지금 이 별이 세상의 별과는 뭐예요? 이 별난 것들 밟고 있잖아 이 별을. 근데 성경에 이 별이야. 너 이 별이 뭔 줄 아냐? 7별이 뭔 줄 아냐? 이게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는데 이게 뭔 줄 아냐? 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있어.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7금초대 사이를 거느려요. 자,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 7별이 있어. 7별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나 보십시다.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 다니엘의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뭐예요? 인자죠.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데 사람인 인자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다 알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만 입어요? 예,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는 누구만 둘러요? 이게 별난 사람들이거든요, 다. 제사장과 금띠를 띠는 거,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게 뭘까요? 성경의 불꽃은 다 뭐예요? 10편, 18편에 보면 이 불꽃은 다 말씀이에요. 눈에서 말씀이 이글거리는데 그게 불꽃으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말씀으로 이글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이글거리는 거야. 불꽃 같은 눈에서 눈은 그 몸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눈을 보면요. 이게 동태 눈깔인지 이게 눈에서 말씀이 빛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눈빛이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람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많고 막 이러잖아요. 눈을 못 봐요. 서로 사랑하라고 눈 좀 보라고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뭐가 복잡한 내면이 복잡하면 눈을 안 봐. 그 눈 보면 막 이상 왜 꼬라봐 막 이러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맑아져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보지 아니하고 아우투스로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말씀의 눈이 없으면 퍼스펙티브, 시야, 시각, 시력, 시야, 믿음의 시가 없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데 그냥 세상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핍박의 현장이 도대체 뭐냐? 이 고난의 현장이 뭐냐? 오늘 성경이 반모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뭘 봤냐? 예수가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 뭐냐면 이 고난받는 교회를, 그 고난받는 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들의 그 목회자와 성도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지금 있는 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냐? 지금 힘드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거닐다라는 게 운행이에요. 운행이 뭐예요?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닭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에 끌어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끌어안듯이 운행하다. 끌어안고 있다. 창조하신 분이 운행하신다. 끌어안고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왜 말씀하신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뭘 보느냐? 이걸 끌어안고 있군요. 고난받는 교회를, 성도들을, 목회자를 끌어안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뭐 육육이 뭐다, 천년왕국이 뭐다, 이긴 자가 뭐다, 14만 4천 명, 그딴 거 몰라도 돼요. 예수가 지금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는 건 쏙 빼고 이런 것만 연락에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이 고난과 핍박과 밟히고 있고 쓰레기같이 벌레처럼 여겨지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다시 보십시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신인 동영농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해놨어요. 이런 표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운행하시고 끌어안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교회들 모습을 보면요, 못난 교회들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 A 지키려다가 B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로 가득해. 교회가 다 못났어. 심판하신 하나님 붙들고 있다. 못난 교회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큰일 났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통치가 임한 거예요.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발이 주석 같다는 게 뭐냐면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딱 발을 밟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근데 이 심판자를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분이 이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예수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린 심판이 두렵지 않아진 존재예요. 왜? 오늘이 세상 끝날이라도, 오늘 나가다가 죽어도 우린 두렵지 않아. 왜?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지금 콜로세움에서, 원형교 기장에서 가로등에 등불로 다 산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압도감, 지금 세상이 주는 압도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압도감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돈이 나보다 커지잖아요. 병이 나보다 커지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 박해의 압도감보다, 공안이 나를 잡아서 공안 감옥에 가두는 이 압도감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압도감이, 그 감동의 압도감이 더 크구나. 신앙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심판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경기장에 있습니다. 아이고 개판이야. 목소리 큰 놈, 힘센 놈, 불법을 자행하는 놈들이 강자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경기장에 심판이 좀 오라면 인생이라는 경기에 심판이 좀 와서 좀 호루라기도 불고 옐로 카드도 꺼내고 경고도 주고 좀 그래야지. 이건 무슨 세상에 이게 뭐 도대체 경기장이 이게 왜 이 모양 이 꼴아짜인가?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개나 소나 들이받는 놈이 소리 지르는 놈이 이기는 세상. 하나님 심판주에 오셔서 심판 좀 해주세요. 레프리 하시오. 레프리. 경기장에 레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에 자격증도 없는 인간들이 지가 심판한다고 이게 경기가 이게 도대체 이게 이쪽 땅이 잡으면 지들끼리 저쪽 땅이 잡으면 지들끼리 여기에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왔다. 저 사람 말에 왔다. 주님 내게 심판주로 오셔서 나의 심판주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심판주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어요. 왜? 심판주가 말씀하셨어요. 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뭐 때문에 너 어렵냐?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마치로 욥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막 힘든 줄 알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줄 알고 너무 괴로워서 힘든데 한 달에 2,500만 원 그 대출 비용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500만 원 때문에 힘든데 힘든 건 다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감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이 암 환자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나보다 너 석군고통 당한 사람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앞에서 여러분 치료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역사의 현실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 나라를 바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치료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그래서 전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본 곳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자, 이제 장차될 일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내가 본 곳과 지금 있는 일을 드러내요. 그 지금 있는 일의 핵심이 뭐냐?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울까봐. 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야. 성도들아, 목회자야.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있다. 너희는 내 오른손에 붙잡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견뎠고,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는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지금도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가 고난당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테러를 하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우리 정모세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무슬림들이 테러를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마다 수천 수만의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엄. 비밀입니다. 교회는 비밀입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이긴다. 그 뒤에 교회들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길을 계속 소개해요. 여러분, 그 이기는 길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가 주의 오른손에 우리를 들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그 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믿음의 거룩한 환상, 감동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운행하시고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수많은 삶의 복잡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긴 자의 믿음 보여주심과 기름 부음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